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세 번째 죄의 결과와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 주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속선상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실, 또 하나님의 형상의 손상,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비인간화라는 표현을 사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가끔 이렇게 흉악한 범죄나 이런 이제 뉴스 보도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탄식하는 말로 어떻게 사람들의 표현으로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이 사건이나 인간으로서 그런 악함을 딱 보이게 되어질 때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원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전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차원은 소위 말하는 인륜에 관한 이제 이 문제 제기일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일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혀를 끌끌 차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상상도 안 해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악함이나,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현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죄의 결과이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가장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아주 치명적인 것은 바로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사망. 그러면 가끔 제가 예전에 또 성경 공부 청년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안 죽는다는 얘긴가요? 안 죽으면 지금도 지구가 꽉 차갖고서 힘든데 아무도 안 죽으면은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일단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답할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좋은 대답은 뭐냐면 그거는 나도 모르지 이렇게 하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의 영역 아닌가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고,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거고,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의 일은 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짓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마치 뭐 설문조사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몇 장으로 가시오 해서 몇 장 가면은 거기에 딱 있느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또 다른 역사를 펼쳐 가셨겠지요. 그럼 궁금하면 적어놨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라 이러고서 대답은 마무리해요. 왜냐하면 섣불리 이야기해줬다가 제가 잘못된 성경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 그 죽음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고민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지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억울하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다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아담의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기에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질문은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민이라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서 선악과 나는 안 먹었는데요, 선악과의 맛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왜 그 죄 때문에 제가 죽음을 당해야지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속에도 여전히 그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 대표성의 논리로서 우리 가운데 그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도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자꾸만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돌아서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17번째,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18번째,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 등입니다. 19번째,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러한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죄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받게 되어지고,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되어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불행과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중요한데요. 창조의 질서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한 조화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내키시는 대로 하지 않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공기는 공기대로,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바다의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산에 있는 하늘에 있는 새들과 산에 있는 짐승들은 짐승들대로, 풀과 꽃과 이 모든 것이 다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다시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지만 가장 조화롭고 가장 질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질서를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조화가 깨어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화,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조화죠.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조화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하나는 자신과의 조화이죠. 자기 자신과의 조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나 스스로, 나의 모습과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어두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죄책감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 내 안에 깨어진 모습이 없었던 자기 자신과의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면서 네? 무슨 생각하세요? 네, 웃고 계신 분들은 목사님 보셨나? 우리 집에 CCTV가 있나? 예.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욕실에 들어가셔서 거울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화장대에 거울을 딱 보시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세요?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봐야지만 좋은 대답을 하실지. 무슨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예쁘니? 에? 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 나광진 권사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 전혀 안 해요? 뭐 이렇게 또 절레절레 저를 그렇게 하세요. 와,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아름답니?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그 가끔은 거울을 향하여서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이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대답도 스스로 하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만 아니라면 그 정도까지는 원래 맞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그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와야지만 돼요. 근데 우리는 거울 보면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일단 외모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아요. 예. 머리도 한번 올려봤다 내려봤다 잘라봤다 길러봤다 막 하면서 막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외모뿐만이겠어요. 우리의 성격은 남한테는 안 그러려고 막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하는데 막 뒤돌아서면 밤에 잠들기 전에 내 모습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 정도의 차이지만 크고 작은 모습으로 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내 속에서 나 스스로와의 조화가 깨어진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모습이 깨어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완벽할 텐데 굳이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셨을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드실 수 없으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돕는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게 둘이 합쳐져야지만 뭔가 좀 만들 목적 지향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함께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질 때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도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뭔가 둘이 합쳐갖고 뭔가를 꼭 이루어야지만 되고 뭔가 진짜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준다라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서의 돕는다라는 개념보다는 함께함의 은혜, 함께함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조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서로를 보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모습. 이게 부부만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등급도 없었을 거예요. 요즘 맨날 다 등급이래요. 뭐 1등급부터 2등급. 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죽어서도 1등급, 2등급, A 플러스 뭐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도 뭐 보면 뭐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막 등급이 되어지고 그죠? 학원 가도 등급이고 다 등급이에요. 바이엘 치고 뭐 너 뭐 어디까지 쳤니? 뭐 이러면서 태어나서 계속 등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비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근데 그런 어떤 그 모든 일어나게 되어진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곡되어지고 깨어진 모습,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경쟁하게 되어진 모든 모습들.
또 하나는 자연과의 조화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더불어서 잘 살아가라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꾸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 자연과의 조화,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되어지죠.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부조화와 불순종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첫 번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부조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던 그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죄를 짓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모습까지도 가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들어온,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난 나 스스로를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을 옥매이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워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와, 말씀 하나님 이거 반만 주셨으면 제가 매년 통독했을 텐데 너무 두꺼워서 매년 통독하기가 참 힘드네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렵네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세상에서 너무 막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막 세상에서 뭐 거추장스러운 것도 너무 많이 있네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지만 되는 저의 의무와 같은 건가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막 엄청 복잡한, 막 어떻게 하고 어디서 잡고 뭐 피는 어떻게 하고 기름 덩어리는 어떻게 하고 할 때 손을 들고 누가 흔들고 막 제사장 막 복잡한 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순서 하나하나에 너 순서 바뀌었어, 너 잘못해, 이거 때문에 여기에 정말 이거 꼭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죄인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면서, 야, 하나님 모르는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서에 나오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정착되어지고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워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고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주일에 스키 타러도 가고 단풍 구경도 가고 주일에 늦잠도 자는데, 나는 주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아침 8시부터 왔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찬양대 하고 끝나고 교사도 해야지만 되고, 교사 끝나고서 좀 쉬려고 했더니 와서 설거지 하라 그래. 설거지 하고 난 다음에 밥 먹고서 이 집에 가려고 했더니만 목사님하고 가는데 하필 마주쳐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찬양 예배 드리러 나왔어. 이러면 의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힘드시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게 내가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만 한없이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그냥 무거운 부담감만 되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데, 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될 때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예배는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그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완성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게 되어지고, 내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내가 여길 수 있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자신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적 치유라는 사역을 한국교회에서도 한참 많이 펼쳤었고, 지금도 뭐 그 사역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어루만지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할 때 김현주 목사님이 잠깐 언급했었던 이 멘탈에 관한 문제, 이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터부시되는 부분이에요. 그 질문 던졌잖아요. 제가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의 사람들의 반응과, 우리 아이가 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잠깐 입원해서 기도해줘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생각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믿음 좋은 사람이 걸려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걸려요? 그럼 우울증은 믿음 좋은 사람이 걸려요? 안 좋은 사람이 걸려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의 이 고통과 힘듦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될까라는 의문 때문이고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안 해서 우울증이 오는 걸까요? 네. 기도 안 해서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정말 커다란 사건, 내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정신의 건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낙인시켜서 믿음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예전에 한국교회는 더 심했죠.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네,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지 않아요.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장난치고 사단이 귀신 들림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정신적 질환이 기도 안 하고 믿음 없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 생각과 가치관부터 바뀌어야지만 돼요.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 그래서 내적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음 3번에서 나누게 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내 모든 것들조차도 내가 다 용납하고, 스스로 용납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상처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일으킨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맞으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게 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왜냐? 그때에 그 어렸을 때에 그렇게 맞고 힘들고 아파했었던, 그래서 참 불쌍하고 초라해졌던 내 자신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다른 모습으로, 폭력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반대로 그 안에 엄청나게 심한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있는 그 열등감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더 크게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월감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종이 한 장처럼요, 저 사람에게 있는 저게 우월감인지 열등감인지는 그 속 내면 속에서,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나 자신도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 거짓된 자아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된 자아로 계속해서 내 바깥으로 나의 인격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 반응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이웃들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어지고 상처받고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응어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나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이 존귀한 모습이 깨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마치고 목회상담학을 THM 신학 석사로 공부를, 목회상담학을 하는데, 그때 이 수치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에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연구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때는 이제 한참 막 젊었을 때 막 그래서 막 엄청 교수님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그때는 막 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뭐 맨날 내적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의 제 모습이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이론적으로만 이것을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해준,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자아가 깨어진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어떤 왜곡되어진 우리의 자아상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되어져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부조화예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책감은 무서운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죄책감은 자기 합리화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덜지 못하면 내가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상황 탓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흉악한 범죄자도 할 말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은 사람도 할 말과 변명은 있게 되어져요. 만들어내게 돼요. 왜냐? 그래야지만 내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조금은 마음속에 자유할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오늘 왜 학교도 왜 늦었어? 엄마가 안 깨워줘서 그래요.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너 왜 시험 못 봤어?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본능이에요, 이거는. 그래야지만 내 자신이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다라는 거죠.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할 때 서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아니 사단이 그렇게 해서, 뱀이 그렇게 꼬여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서로를 향한 책임 전가를 하면서, 그리고 갈등하고 미워하게 되어져요.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실 그때 이루어져요.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왜 그래? 그런 말 쓰실 때 조심하셔야지만 돼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왜 그래?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편하거든요. 그렇게라도 얘기해야지만. 근데 교회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중에 천국 가면 안 그래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조금씩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나마 이 모습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동역자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 이제 우리 주선생님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데, 새가족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신혼기가 있어요. 신혼기가 다 잘해주죠. 뭐 다 이렇게 막 친절하고 막 다 하면. 근데 그 신혼기가 지나게 되어지면 서로의 긴장이 풀리게 되어져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신혼 때 왜 그래도 잘 지내냐면, 뭐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할 거 참기도 하고 안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긴장이 풀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의 모난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렇게 새가족들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지 될 몫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좋은 교회도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는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래가 아니라 교회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라고 감싸줘야지만 돼요. 속상하시더라도 그죠? 아무리 내가 믿었던 권사님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더라도 웃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용납하고 이해해 줘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죄가 우리와 우리 서로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깨어진 부조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마지막 자연과의 부조화죠. 창세기 3장 17절 19절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조화가 아니라 서로가 살기 위해서, 자연은 자연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오용하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환경운동은 일반 인권운동가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하는 환경운동과는 그 출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지 미래에 계속해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6장은 이렇게 고백해요. 인간의 처음 부모는 사단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되고 말았다. 우리의 처음 부모는 모든 인류의 시조이었으므로 이 죄에 대한 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죄 안에 있는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정상적 생식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온 후손에게까지 유전되었다. 이 원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완전히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게 되며 또한 모든 악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원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 나오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바라볼 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더 커져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더 많이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과 그 조화로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느냐가 내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척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더 수월하게 탁월하게 잘하는 것, 그게 믿음 좋아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려놓음과 변화됨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문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거룩한 과정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 네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범죄로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 세상에 구원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될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결과에 있었던 비참한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돼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위해 죄의 결과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자신에서 나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주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돕는 배필 동역자로서의 조화로움이 회복되어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길이 열려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